삶이 곤고하고 힘들 때마다 사람은요 늘 바깥을 바라봅니다. 가족, 자녀, 배우자, 회사 동료들, 교회, 사회 분위기, 이렇게 바깥을 바라보는 이유는 문제의 원인이 그 밖에 있다고 느끼기 때문인데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요, 인생의 문제는 계속 모양만 바꿀 뿐이지 반복해서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 우리의 삶에서 이미 충분히 느끼고 있는 것들이지요. 직장을 옮겨도 갈등은 같이 따라옵니다. 그 회사에 있던 그 상사, 이쪽 가도 그 캐릭터는 또 있어요. 관계를 바꾸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관계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사실 한 가지를 말하는데요, 문제의 원인이 밖에 있기 전에 원인이 내 안에 있다 말합니다. 지금까지 전도서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허무한 이유, 관계가 어려운 이유, 사람이 지치고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인간의 마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를 아주 중요한 자리로 이끌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지혜는 무엇을 바꾸는가? 지혜는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다른 사람을 먼저 바꾸지 않아요. 지혜는 나를 낮추게 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는 힘이다 말합니다. 즉, 지혜는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교훈은 지혜는 나를 먼저 다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지금 솔로몬은 여기서 지혜와 권력을 비교해서 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권력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그렇죠? 법으로, 구조로, 제도로 사람을 움직이게 해서 환경을 바꾸고요, 시스템을 바꾸고 외적인 조건들을 바꾸는 힘이 권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작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지혜를 가진 그 본인의 마음을 먼저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지혜의 본질이에요. 지혜가 상황을 통제하거나 환경을 내 뜻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차피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들이니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뭐 선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혜가 나를 다루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참 흥미로운 거는 전도서는요, 인간을 낙관적으로 보질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선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상황이 좋아지면 괜찮아질 수 있다,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스스로 제대로 못 보는 인간들, 이렇게 말하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줄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시작이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상황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구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때문이로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문제를 늘 구조 속에서 찾습니다. 가정이 힘들면 배우자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죠. 교회가 힘들면 누구 때문에 힘들다고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리더십 때문에 힘들죠. 삶이 힘들면 그 내 삶을 부유하게 풍족하게 못해주는 환경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거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맞습니다. 구조적인 연약함, 환경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전도서는 이런 구조적인 어떤 문제나 환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뿌리가 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같은 상황에서도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도 성장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 사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것의 차이인데요, 지혜가 바로 그걸 건든다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중심을, 지혜가 그걸 건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불평을 하나님 보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들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을 건드리고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당시 상황이 나빴고 나를 유혹하는 그런 환경이 정말 컸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다윗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따질 수 있는 권력이 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움직였죠. 환경을 유리하게 만들어서 다 그 밧세바의 사건을 그렇게 꾸민 거 아닙니까? 어쩌면 다윗도 자기는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그런 다윗의 마음을 찔렀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어디로 갔었죠? 회개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리로 가서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새로운 기회, 다시 회복을 주시죠. 반면 사울왕도 다윗처럼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였고 환경을 자기 유리한 대로 바꿔버렸어요. 동일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사울은 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내 백성들이 흩어질까 봐 그게 두려워서 그랬다고 핑계를 댑니다. 결국 사울왕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지혜가 우리 마음을, 그 중심에 있는 것을 찌를 때에 자기 교만을 들여다보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갔는가, 아니면 지혜가 그 마음을 찔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뜻대로 고집하며 나아갔는가, 이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는데도 그 살아 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유산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썼지요. 그러다가 돼지 쥐염 열매도 얻어먹기 힘든 그때에 지혜가 그 탕자의 마음을 찔렀어요.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탕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돼지 사료조차 얻어먹긴 힘든 그때에 지혜가 탕자의 마음을 찌른 거예요. 지혜가 작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 다 무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때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리고 연결시켜 줄 때가 많습니다. 고난이 나의 환경을 바꾸기 전에 나를 내 스스로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권력은 남을 움직이지만 지혜는 나를 먼저 움직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거는 여러분, 남을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남을 멀리 가서 생각하지 마시고 내 남편 고치려고 그러면 남편이 항상 어떤 반응을 일으키세요? 아이고, 맞습니다, 맞아요, 이런 남편 계십니까? 잘해주세요, 훌륭한 남편입니다. 네. 보통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남을 자꾸만 바꾸려고 하면요,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문제였다고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은 절대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화가 오죠. 아니, 무슨 얘기냐고, 내가 더 잘못했다고, 내가 바꿔야 되는데 아니라고, 당신 훌륭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지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가 나를 다루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인데, 지혜는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23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은 지혜를 포기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고백인데, 우리는 보통 많이 알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경험이 많고 인생을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지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서가 말하는 이 지혜는요, 어떤 정보나 노하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는 힘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혜가 시작이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열매,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23절에서 전도자가 지혜가 아주 멀리 있는 것 같다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지혜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지혜가 어디에서 오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가 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해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뭐냐면, 자꾸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납득하지 못하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이해보다 먼저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신뢰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바로 여기에서 갈리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해되지 않으면 분노가 올라와요.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2022년 팬데믹이 심할 때였습니다. 제가 섬기던 그 KCPC의 유흥열 목사님이 한국의 목사 장로 연합 그 집회에 메인 강사로 초청을 받으신 거예요. 거기에는 아주 큰 정말 기라성 같은 그 강사 목사님들만 서는 아주 큰 집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메인 강사가 되셔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셔야 되는데 이틀 전에 코로나가 걸렸어요. 한국에 이제 전화를 해서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코로나가 걸려서 이번에 못 갈 것 같으니까 다른 강사를 좀 찾아달라고 했는데, 아니 이 주최 측에서 목사님 그 믿음으로 다 이길 수 있는 거라고, 왜 목사님이 포기하냐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겠다고, 그날 보자고 전화를 딱 끊으시더래요. 그때 유용열 목사님이 납작 엎드리기라는 책을 막 이렇게 출간을 하셨을 때였는데, 이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싶으셨답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책 보면서 너 기도는 해봤냐?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내일 되면은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목사님 그 책 제목처럼 정말 납작 엎드려서 밤새 기도를 했답니다. 밤새. 그리고 아침에 검사를 딱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양성이 나왔죠. 예, 당연히 양성이 나오죠. 예? 이 상태로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없으니까 이제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 주최 측에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을 들으셔야 돼서 공항으로 JFK 공항으로 차를 이제 사모님 몰고 가라고 그러고 가셨어요. 공항에 가서 이제 마지막 검사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아침까지 양성이었던 반응이 거기서 음성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가셨어요. 갔다 와서 저희한테 얼마나 그걸 자랑을 하시는지. 예?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해를 먼저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이 왜 안 꼬이겠습니까? 기도했는데도 일 잘 안 풀리는 거 많아요. 옳은 선택을 했는데도 손해볼 때도 많고 성실하게 살아도요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두 갈래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난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하고 나 납득을 좀 시켜달라고 계속 빠득빠득 반항하고 그냥 이상한 저기 하고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제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고 고백하며 엎드리는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생기면 따라오는 열매가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든 겁니까? 겸손이 이 차이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겸손을 통해서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되면 지혜는 우리를 두 번째 자리로 인도를 하는데 25절과 26절은 길거니까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쉬운 말을 굉장히 어렵게 썼어요. 여러분, 이 말은 지혜의 열매가 겸손인데 그 겸손이 무너지면 죄가 시작된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안 넘어질 거다. 나는 절대 안 넘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나는 넘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요.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지혜는 자꾸만 우리를 낮추는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낮아진 사람을 붙들고 낮아진 그 사람을 주님이 높여주신다고 말을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다 아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자꾸 고백한다는 거죠. 땡깡 부려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희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자신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자꾸만 사람을 하나님 쪽으로 기울게 만듭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셔야지만 저 할 수 있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혜의 길을 끝까지 걷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매우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교훈은 지혜는 좁은 길을 걷게 한다 그래요. 27절 한번 보십시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지금 우리가 전도서 1장부터 계속 보면서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사람들을 보았고 세상을 보았고 인간의 마음도 다 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아주 굉장히 요즘 시대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을, 지혜 없는 말을 해버렸어요. 먼저 1000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내가 찾았으나 그래요. 그러니까 1000명 중에 한 사람 찾았다, 이 말은 통계적인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지혜 문학에서 말하는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혜의 길을 끝까지 걷는 사람 거의 없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뒤에 어머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대. 요즘 여자들이 얼마나 이건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지혜 문학에 그냥 저도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없어도 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지혜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랍니다. 사람을 낮추고 자기의 오름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이 길을 싫어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돌아서면 자기 방식으로 자꾸만 돌아가게 되고, 마음이 찔리지만 금방 합리화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좁은 길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9절에 솔로몬이 인간의 현실이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데,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의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대요? 지금 정직하게 지으셨대요. 근데 문제는 정직하게 지음받은 인간이 늘 자기 계산, 자기 꾀, 자기 방법을 자꾸만 만들어낸다는 거죠. 분명 지혜의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자꾸 쏠리게 가게끔 이끌고 가는데, 인간의 길은 아니다, 내가 해볼 수 있지, 아니 이까짓 건 내가 하면 되는 건데 나는 안 넘어질 자신이 있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길은 좁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도 이 좁은 길에서 두 갈래로 나눠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따랐고 또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죠. 두 사람 다 죄를 범했고 둘 다 마음이 찔렸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두 사람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분명하게 완전히 갈려버려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울며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기를 합리화하지 않았죠. 자존심 붙들지 않고 그 믿음에 실패했던 제자는요, 다시 사랑을 확인함으로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자리로 가요. 반면 유다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자기 판단으로 끝을 내버립니다. 여러분, 무엇에서 차이가 있다고요? 믿음의 차이인 겁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더 사랑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은 것일까요? 오늘 나누는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겸손의 차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그를 낮추었는가 낮추지 못했는가라는 차이입니다. 지혜는 베드로를 무너뜨려서 살린 겁니다. 찔렸을 때 그 베드로가 그 찔린 마음에 반응을 해서 납작 엎드린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요, 지혜가 그를 찔렀지만 교만이 그를 붙들었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자기가 죽게 만들었죠. 좁은 길은 결국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입니까? 무너진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걷는 그 길이 좁은 길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말을 들어요. 나를 돌아봐라, 겸손해라,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문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오늘이 14번째 우리가 지혜를 들은 거예요. 저도 진짜 매주 힘들어 죽겠어요. 이제 더 이상 짜낼 지혜가 없는 것 같은데, 매주 어떻게 이렇게 짜내는 거 보면 참기름 짜듯이 막 짜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식으로 이미 알고 있고 너무 많은 곳에서 듣고 있는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다 자꾸만 돌아가는 걸 좋아해요. 돌아가는 걸. 실제 삶으로 돌아가서 내 배우자, 내 자녀들, 직장 동료,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동료들, 동역자들, 자꾸만 그 사람들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뭔지 발견하게 되는데, 지혜는요, 한 번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더 봐야 하는데, 우리가 이 길을 매일매일 선택해야 되는 거는 이제 알겠어요. 그렇죠? 이게 맞다.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을 못하니까 자꾸만 돌아가는구나. 매일 선택해야 되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좀 더 솔직히 말하면 그것까지 알아도 잘 못해요. 그걸 알아도 잘 못합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 여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다 알아요. 저도 알고 다 합니다. 실제로 여기 제가 봤을 때는 다 겸손한 분들만 오셨어. 아멘은 안 하시네요. 네. 조금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말 할게요.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 아는데 자꾸만 교만해집니다. 나를 돌아보자고 하면서도 계속 남 탓하고, 엎드려야지 하면서도 자존심을 또 붙들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걸까요? 이게 사실 제 얘기거든요. 날마다 선택해야 되는 거 알고 옆에서 맨날 선택을 해요. 저도. 그런데도 자존심을 붙들 때가 많고, 환경이 안 좋은 것 같을 때도 있고, 겸손해야 되는 것 아는데도 우리 아내가 나 칭찬 한번 안 해주면 괜히 그냥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고. 아니, 매일매일 결단을 하고 매일매일 선택을 하는데도 왜 잘 안 되냐는 거죠. 제 의지가 약한 걸까요? 한번 진단을 한번 해줘 보십시오. 유 목사의 의지가 좀 약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혼자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심과 동시에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내려와야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려와야 할 사람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는 그 자리,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놓지 못하는 그 교만의 자리까지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교만을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길은 내가 잘해서 절대 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 대신 그 교만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고, 저 앞에서 목사가 날마다 결단해도 실패하는 그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비슷해요. 사실 그 전문적인 용어로 도낀, 객긴 이런 얘기 하죠. 똑같습니다. 날마다 선택하지만 실패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흠 없는 사람 찾는 게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줄 아는 그 사람, 하나님은 오늘 그 사람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좁은 길이 어려운 이유는 길이 험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내려와야 하는 그때, 힘든 그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장 높으셨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신 주님, 내가 내려오지 못했던 그 자리에 가 계셨던 주님, 겸손하지 못했던 그 자리,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놓지 못했던 그 교만의 자리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교만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실패해도 또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지혜가 말하는 거는 어쩌면 나는 실패자인가 보다가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제가 맺겠는데, 오늘 우리가 베드로와 유다의 갈림길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죄의 크기가 달랐습니까? 아니요, 죄의 크기는 사실 똑같아요. 가룟 유다는 돈 받고 예수님 팔았으니까 더 나쁜 놈이고, 베드로는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근데 베드로는 저주했잖아요. 예수님.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 둘 다 나쁜 놈이에요. 네? 죄의 크기가 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엎드렸느냐 아니면 끝까지 자기의 뜻을 고집했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너진 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마음을 다독이기도 전에 엎드려야 되거든요. 힘든데 엎드려 있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무너진 채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여주신다.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약속합니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혜의 길은 똑똑해지는 길 절대 아니에요. 성공하는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그 자리의 길이 있다. 그 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너진 삶의 자리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실 거예요.